번제, 소제 해서 다 건너뛰는데 앞에 그냥 제목만 달아놓고, 번제는 구원의 제사입니다. 따라 구원의 제사. 원죄 제사. 원죄 아시죠? 원죄.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아담 때부터 이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지울 수 없는 죄, 이 죄를 우리가 해결받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번제의 이 제사를 통해서 이미 구약에다 딱 박아 놓으신 거예요. 이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이것이 원죄를 해결하는 제사고, 소제는 땀다 자아의 파쇄. 자아의 파쇄. 우리가 이 소제할 때 제일 중요한 준비물이 고운 가루라 했습니다. 고운 가루, 딴다 고운 가루.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알맹이로 남아 있으면 안 되고, 알맹이들, 단단한 알맹이들이 맷돌에 갈려서 다 고운 가루가 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자아와 내 생각들이, 모든 거칠고 단단한 것들이 다 주 앞에서 갈려야 된다. 형체가 없이 갈려야 된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선악과를 먹은 것을 주께로 반납해야 된다는 것.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선악과를 반납하자. 아멘이시죠? 내 지정의를 반납하는 게 선악과를 반납하는. 그래서 우리는 소제 제사를 분명히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화목제. 여기서부터 이제 빨리 회속으로 지나갈 텐데, 화목제는 이 번제 같은 경우에는 짐승을 다 어쨌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가지고 고기 덩어리 토막을 대서 다 불태워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게 없어요. 근데 화목제는 주님께 우리가 내어드려 제사를 드리지만 끝나고 성도 간에 먹는 교제가 있는 시간입니다. 제사입니다. 남아있는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 좋아하시죠? 혹시 채식주의자 계십니까? 네? 아무튼 고기 좋습니다. 단백질도 많고. 근데 고기를 남는 이 제사 음식, 이 제사를 드리고 이 음식을 제사장과 성도가 함께 드리는, 함께 나누는 이 교제, 기쁨의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입니다. 따릅니다. 공동체. 공동체 없는, 그냥 다 자기 혼자 그냥 열심히 혼자 유튜브 보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영성이 뛰어나고 했던 수천 년 동안의 사람들이 그 생각 못했을까요? 수천 년의 신학자 목사님들이 그거 다 해봤습니다. 해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정상적인 예배의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거야. 물론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는 있을 수는 있겠죠. 상황이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성도들 보십시오. 예수 믿고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바로 총살입니다. 수용소에서 평생을 고통스럽게 고문을 당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경우가 있지만, 정상적인 예배 신앙생활은 우리가 따릅니다. 공동체를 지키자.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인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화목제는 서로 먹고 나누는 관계의 제사입니다. 관계의 제사. 관계를 우리가 잘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맞지요? 혼자서 독불간 장군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은,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나, 두 번째는 이웃과 나, 마지막으로 물질과 나. 아멘. 성경 말씀은 이 번제부터 이 속건제까지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에 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두 가지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죠, 간사님? 놀랬어요. 예? 내가 두 가지 필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 알았어요. 따라합니다. 복종. 아니요, 잘합니다. 순종과 복종을. 아멘. 순종과 복종입니다. 긴 얘기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짧게 하는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주의 말씀의 검은, 주의 검은 날선 양날의 검이니. 왜 양날의 검이라 했느냐? 날은 양쪽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총합해서 결국에는 딱 하나로 정의하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따릅니다. 하라, 하지 마라.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 지시어가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 이거지 어디에서 누구 데려다가 놓고 내가 이 일 좀 하려는데 너하고 내가 좀 의논 좀 하고 싶다. 할까 말까. 이런 얘기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완전히 의식기 자체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려는 반항감이 생깁니다. 왜 자꾸 나에게 명령하는가? 십계명을 보십시오. 다 하라 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서 순종과 복종의 자세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신앙생활에서 이 말씀 들을 때에 설교 들을 때에 왜 자꾸 나에게 명령하는가? 이러한 짜증이 올라올 때는 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점검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말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애들한테 동성애 할까 말까 의논하면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예? 제가 수아한테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 한번 드렸죠. 제가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수아야, 5가지 하면 안 된다.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하지 마라. 동성애 하지 마라. 마약하지 마라. 예? 또 뭐야? 예? 뭐야? 문신 문신하지 마라. 요 5가지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지각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생 인권 조례해 보십시오. 애들 다 망가뜨린 겁니다. 맞습니까?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할렐루야. 왜 틀린 얘기요? 예? 애들한테 말이죠. 동성애 할지 말지, 문신 할지 말지, 인권이라 해가지고 인권을 앞세워가지고는 사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애들의 이 정서와 애들의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은 판단할 이 기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라 하지 마라로 가르쳐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하라 하지 말라의 이 명령어에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삶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이 세상의 풍조를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외국에서 이상한 건 문화만 다 잔뜩 수입해가지고 다음 세대 애들 다 그냥 망가뜨리고 이 의식을 자체고. 기독교 정신이 회복될지어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보셨죠? 국내 언론도 완전히 작용해야 돼가지고 좋은 얘기 절대 안 보여줍니다. 국가 강요 회의 첫 시작을 할 때 25년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20여 명의 장관들과 같이 시작할 때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물론 사람에게 부족함이 왜 없겠습니까? 추문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우리는 그 뜻을 우리가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튼 긴 얘기는 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따릅니다. 이웃과 이웃 사이 나와의 관계가 우리가 정말로 많이 풍족해야 되는 관계가 다 뻗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웃과 나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체력이 이 허용되는 한까지 항상 돕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다녀서 그들을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항상 불쌍히 여기면서 돕고 다니셨던 분이 겸손의 왕 예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겸손의 왕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돕는 데의 국가대표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우리의 은혜를 받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록펠러 어머니가 마지막에 유언으로 한 말 중에 우리 뒤에 저기에도 붙어 있지만 뭐라고 했느냐? 아들아, 너는 할 수만 있거든 힘껏 이웃을 도우라. 그래서 록펠러가 그 말씀에 어머니 유언에 이 마음에 간직해서
마지막에 그 엄청난 재산 중에 지금도요, 뉴욕 시민들은 록펠러 재단에서 다 물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뉴욕 시민들이 누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거든. 우리가 그만큼 부자는 아니어도 나에게 있는 것, 내 기둥을 뽑는 게 아닌 이상 우리가 나눠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제가 어리숙했을 때는 저도 알뜰한 사람입니다. 예? 저도 알뜰한 사람이 1,000원, 2,000원 아주 그냥 알뜰하게 살뜰하게 살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막 쓰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성도들은 알뜰하게 살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되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다시 인사해 보세요. 결단해 봅시다. 베풀며 삽시다. 섬기며 삽시다. 아멘. 그러니까 1,000원, 2,000원에 목숨 걸 거예요, 안 걸 거예요? 예? 왜 1,000원을 내 걸 빼가냐? 예? 그러지 말고 이왕이면은 우리가 나누어주는 은혜를 누리길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는 그냥 뭐 잔돈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그냥 괜찮습니다 하고 그냥 나와버려요. 예? 그게 그에게 은혜가 된다면, 그의 마음에 예수의 은혜가 깃들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죠? 같이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릅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 믿습니까? 성경이 그대로 박혀 있잖아요.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에도 그 상의 상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여 선지자의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상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왕이면은 큰 상급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무한한 상급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옹졸하게 해서 우리가 내 것을 끌어안고 있을 게 아니라 이왕이면 도전하십시오. 내가 크게 한번 배팅해가지고 주님께 한번 크게 내가 상급 받아야겠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야망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도전 정신이 있어야 돼요. 도전은 3명만 할 건가 봐.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어려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깨닫고 보니까 나누어 주는 자가 승리자더라고. 나누어 주는 자가 갑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은 제가 모르지 않는 한 아는 한은 열심히 섬기고 다니려고 합니다. 쫓아다닙니다. 왜?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내가 야망을 가지고 있어요. 내 영적인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왕이면 큰 일에 부담이 됩니다. 항상 내가 많은 것을 베푸는 것에 대한 항상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 도전이 있거든요. 그때의 그 순간을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그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순간을 못 이기면 항상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데 1,000원짜리 이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목숨 걸 정도로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는 인생을 얼마나 우리가 피곤하겠어요. 이왕 1,000원짜리 이하에, 아니면 그냥 10,000원짜리 이하에는 그냥 내가 그거 나눠주더라도 내 인생에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겠냐? 나누어주는 자,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갑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자 이 말이야. 다음 물질 관하. 물질의 관계를 잘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우리가 살면서 절대 여기서 우리 관계, 이 물질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육신의 관계인데, 여러분,
이 물질의 하나님 앞에서의 물질은 다 부활하시길 축원합니다. 돈도요, 죽은 돈이 있고 부활한 돈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돈은 다 죽은 돈입니다. 왜? 땅의 돈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하지만 부활한 예수를 위해서 쓰는 자의 돈들은 꼭 예수를 위해 쓴다고 해서 다 그냥 몽땅 그냥 교회에다 반납하라는 게 아니죠. 내가 밥을 먹더라도 내가 오늘 주여 나에게 이 밥 한 그릇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3억을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음식 먹고 주를 위하여 힘껏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러한 돈의 쓰임은 부활한 돈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돈이 부활해야 되는 거야. 따라합니다. 돈을 부활시키자. 다 돈이 그냥 부활해서 벌떡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요, 우리의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부활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돈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 11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물질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11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죠. 11조에 대해서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것은 구약의 정신으로 이미 끝난 것이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유튜브에.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 말씀으로 모든 논란이 종결되기를 바랍니다. 23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띄워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안 뜨면 그냥 찾아와도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정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11조를 드린 뿐만 아니라 11조의 정신도 두 가지를 병행하여 지키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항상 그런 도전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어쨌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명하는 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돈뿐만 아니라 시간,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몇 시간이라고요? 그러면 자기 혼자 생각을 해보세요. 168시간 중에 3분의 1은 보통 잠자는 데 씁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일하는 데 씁니다. 나머지 또 하나의 3분의 1은 우리는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의 시간이 최소한 11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과 나의 물질의 관계, 이 물질의 관계, 나의 관계가 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해봐요. 나 성도들의 이 시간 우리 박수 칩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뇨.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할 수 있다. 다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믿지 말라 하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능력이라 하시 믿음만으로 믿음만이 능력이 할 수 있다 시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느님 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반드시 내가 널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주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주여 증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좀 몸 좀 풀리죠? 예, 몸이 우울할 때는 좀 찬양을 할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빨리 가니까 속죄제 땀다 속죄제. 예, 속죄제인데 속죄제는 자범죄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다 자범죄 말이 어려우니까 애들도 있으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제사입니다. 아멘. 원죄는 번제에서 이미 얘기를 했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의 죄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의 습관적인 죄,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죄, 이런 죄의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취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의 역사는 취소되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넘어지는 성도들 많다니까요. 이게 헷갈려서 평생에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말씀에 다시 한번 볼 텐데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5절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볼 때마다 좀 충격적이죠?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밤에 자기 어머니와 아들이 근친상간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어머니와 딸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동성근친. 근데 이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고린도는 상당히 지역 자체가 완전 타락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중에는 나중에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울이 얘기를 듣자니까 밤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서로 그냥 싸움이 난 거예요. 그 바울이
이 얘기를 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5절에 보니까 사탄에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다음에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두 손 들고 아멘. 이 말에 시험된 사람은 보세요. 어떻게 내가 보는 성경과 목사님이 보는 성경은 다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요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도 예수님께 용서 못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어서 우리의 생각과 이성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의 은총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그 길로 가면 그거는 영도 죽는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 전제는 그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이전의 삶의 습관 아직 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담배 끊는 게 쉽습니까? 술 끊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할 사람이 뭐냐? 술 먹어도 지금 모르는 척하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허정 집사님 술 전문가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요. 술 끊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박수. 뭐라는지 하나님이 계시면은 쉬워진대. 할렐루야. 예, 쉬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허정 집사님은 아무튼 대한민국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년의 알코올 중독을 끊어버리고 주의 강력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난 게 재작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옛 습관을 끊어버리기가 너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술, 담배도 끊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동성애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동성애 끊는 게 다른 거 술, 담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맞들리면은 절대 못 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성애 위험한 겁니다. 동성애 여러분 그거 끊으려고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 아는 교육자들, 제 선후배들 그 교회들 다 있어요. 더러. 그 고통에 왜?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내 몸이 본능이 내 정욕이 이것을 극복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게 복입니다. 그만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에 이미 사로잡힌 자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영은 육신으로는 고통받으며 자신의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비록 살지는 못했을지라도 불쌍히 여겨 그 영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크신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속건제. 일단 여기서 그냥 대략 마무리 짓고 이제 오늘 속건제 마무리해야 되는. 속건제는 이거는 따른다. 보상의 제사. 일단 보상의 제사. 살면서 우리가 돈을 떼어 먹거나 아니면은 누구에겐가 상처를 주거나 또 삶에 우리의 폐해를 끼친 경우에는 세상에서도 법에 따라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지만 신앙인에게는 법으로 다스리지 않아도 우리는 반드시 관계에 있어서 보상을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속건 제사의 정신입니다. 따른다. 보상의 제사. 레위기 5장 1절에서 14절 그 오늘 읽었던 말씀, 이게 오늘 속건제에 대한 제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누가 그냥 그 의도한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사람을 해하거나 아니면 짐승이 죽도록 어떻게 사고를 쳤거나 그러면 성경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배상을 어떤 식으로 하라고 다 정해져 있어요. 2마리를 하라 아니면은 1마리를 하라, 서로 n분의 1로 나눠라, 구체적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한 번도 끼치지 않은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는 살면서 나는 이웃한 한 번도 피해를 끼친 적 없다. 아무도 없죠? 예,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래도 누군가의 피해를 작든 크든 끼친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충분하게 그의 마음이 시원함을 얻도록 우리가 다 배상을 해줬냐요. 그의 마음을 위로해줬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충분한 보상이 필요한데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다른 건 차치하고 저는 우리 이 대한민국의 범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상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살만밖에 안 해요. 할렐루야. 예, 한국교회가 지은 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요. 이 민족의 지금의 위기는 결국에는 한국교회의 죄 때문이에요. 한국교회가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그 뜻에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한 뜻을 도무지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민족이 지금 이 사단이 나버린 겁니다. 여기서 벗어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3.1운동 때 1919년 몇 년도라고요? 우리가 이 정도는 상식으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1919년 3월 1일 하면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유관순. 1919년 3월 1일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초라한 사람들, 학생들. 여러분 이 유관순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이름만 기억했지 이분의 족적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그리고 역사 교육을 안 하니까 애들도 잘 몰라요. 예? 이 유관순은 여러분 18살, 낭낭 18세라고 그러잖아요. 18살에 순국을 했습니다. 순교자가 된 거예요. 이분은 개신교 감리회 성도입니다. 감리회 성도. 서울에서 3.1운동 참가했다가 우리 유관순 이 열사가 고향 천안으로 내려왔습니다. 잠시. 그때에 이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데모하는데 이 3.1운동 이 집합의 이 운동에 휘말려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재판장에게 일본 재판장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다시는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대일본 제국 식민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맹세할 것인가 물어봤다 이 말이요. 일본이 재판관의 질문에 유관순이 뭐라 했느냐. 나는 외놈 따위에 굴복하지 않는다. 언젠가 내 놈들은 반드시 천벌을 받고 반드시 망하게 되리라 하면서 말만 외친 것이 아니라 앉고 있던 의자를 갖다 그냥 재판장이 던져버린 거예요. 재판장한테. 예? 그 거룩한 분노가 일어가지고. 할렐루야.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법정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받았습니다. 이 유관순 열사가 이제 서대문의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에 1919년도에서 20년 되는 1920년 되는 1년 3.1운동 1주년 때 감옥에서 이 유관순이 어떻게 했느냐. 그냥 가만히 있질 않냐고. 1주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치자. 이래가지고 감옥 안에서 사람들한테 막 그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내리고 막 대한독립 만세 하니까 당시기로 보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에 통행이 다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수용소 앞에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일을 하는데 3.1 독립만세 전날의 기도가 이 유관순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를 물려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유관순 열사는 기독교인입니다. 주기철, 손양원, 이기풍 목사님들도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항상 이 민족의 위기 때마다 불교와 천주교와 기타의 종교가 아니라
항상 목사님들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앞장서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죽었어요. 유관순 열사도 죽었어요. 그 다음 사진에 보면은 유관순, 그거 말고 뒤에 하나 더 넘겨봐. 하나 더요. 네, 이 유관순 열사의 사진입니다. 얼굴 사진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유튜브로 가서 찾아보시고, 이게 3장의 얼굴이 있는데 위에 왼쪽의 얼굴이 저 정상적인 얼굴입니다. 고문 당하기 전 원래의 얼굴 복원한 그 컴퓨터 AI로. 참 예쁘죠? 예쁘죠? 근데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 이 유관순이 당한 고문이요, 지금 우리 같았으면 벌써 정신병자 됐을 겁니다. 손톱을 빼버리고 찔러버리고 심지어 그 안에서 성고문까지 했다는 거예요. 성고문. 성고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잔인하게 끝이 없죠. 그래서 이 밑에 맨 밑에 얼굴이 고문 당한 뒤에 마지막 죽기 전에 찍은 이 얼굴이 부은 사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관순의 유언은 참으로 기백이 당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하면. 이게 마지막 유관순의 유언이니까. 시작.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아멘. 아멘. 유관순이라는 30대의 성인이 아니라 18살에 불과한 한 고등학생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져서 이 나라 민족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기독교의 성도로서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내 생명을 던져 이 민족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드리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3.1절 기념 예배입니다. 저도요, 사실은 이전까지 3.1절은 그냥 쉬는 날로 생각하고 다녔습니다. 뭐 그냥 대통령 관료들도 그 사람들이 말이죠, 3.1절에 대한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3.1절 아침부터 거기 나가지고 일정 차렷해가지고 국기경하면서 거기 행사에 참여할까요? 대다수는 아마 그런 의식도 없이 어쩔 수 없이 갔을 거예요. 예? 자기가 맡은 직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그만큼 역사적인 인식과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이 순국자들에 대한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3.1절 8.15 다 쉬는 날인 줄 알고 열심히 돌아다니던 그때에, 여러분 23년 5월 그때에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완전히 무너졌구나. 이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구나. 교회가 앞장서서 나라가 정상화되도록, 항상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나라가 제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바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항상 교회가 앞서서 깨어 있어야 될 이 나라 민족을 위한 교회가 오히려 성도들의 눈을 가리고, 교회가 무의식한 무지한 상태, 무지몽매한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 나라가 공산화와 부정부패의 부정선거의 온상이 돼버려서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어찌하겠냐 이 말이에요. 어찌하겠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 그리고 우리가 3.1절에 조그마한 수고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것에 투정 부릴 우리가 여유가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에 주기철 손양원 이기풍 목사님과 유관순 열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바쳐 우리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들이 바친 그러한 열정과 순교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는 빚진 자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와 다음의 후손들과 여러분의 아들, 딸들과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그러한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일어나자, 일어나자, 깨어나자. 맞습니까? 지금 이미 다 부정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뭘 보여줍니까?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 아직도 그 생각에, 혹시 그 생각에 마음이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화면을 보신 분들도 혹시 그 미련한 생각 이제 버리십시오.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대학생 대학교마다 지금 그 탄핵 반대 지금 뭐라고 해요? 그 시국 선언 지금 일어난 거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지금 이미 대학생들이 지금 불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지지율 지금 1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50%에 올라간 거 아시죠? 사람을 사랑하자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지키야 한 방법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지. 예? 부정선거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회들이 말이죠. 혹시라도 좌편에 있는 정치적인 생각 분들이 이 말 때문에 떠날까봐 비난하고 교회가 쪼개질까 박살날까봐 막 교회가 흔들흔들거릴까봐 이거 두려워서 말 못하는 목사님들 많죠. 미련하고 그런 두려움을 그런 미련한 목사 밑에 있고 싶습니까? 사람들의 성도들의 눈을 가리는 그런 목사들하고 같이 있고 싶냐 이 말이에요. 응?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참았으면 이제는 자초될 위기에 있는데 더 이상 그들을 어떻게 배려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일단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불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지역 좌파 동네죠. 20여 년 동안 지금 이 동네는 우파가 다스린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왜 민주당이 내란 수계당이냐? 여러분 북한과 지금 중국과 아주 면밀한 관계를 가지고 부정선거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부정선거 반드시 있습니다. 그 유튜브 와서 한번 잘 찾아보세요. 예? 지금 난리가 보통 난리가 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 제가 어제 강화문에 가서 정말 제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참 아무튼 정광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입방아에도 오르내리고 언론이 막 그냥 이렇쿵 저렇쿵 말도 하고 말도 거치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한평생을 걸어서 이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한 것은 그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부정할 수 없어요. 그분이 뭐 논란의 여지라도 부정할 수 없다고. 언론은 계속 외면하려고 그러죠. 그 세력을. 왜? 지금 거기에 그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가는 나라 이 완전 자기들의 이 잘못이 이 죄가 다 드러나 버리니까. 근데 제가 어제 참 안타까웠던 건 뭐냐? 지금 강남 예수, 분당 예수 이 믿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지금 계몽이 일어나고 있어요. 계몽이 일어나고 있다고. 예? 근데 제가 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느냐? 우리는 강남 예수, 분당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조롱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들이 계몽하고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접 장염 오남 일대 남양주 일대는 여전히 잠자는 성도들이 많더라. 무덤에 잠자는 성도들이 많더라. 아직도 이 사회와 나라가 얼마나 큰 위기를 맞이했는지를 도무지 관심도 없고 부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부터 시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딴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딴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아멘. 누가 뭘 하든 간에 무슨 상관입니까? 어차피 인생 100년도 못 삽니다. 내가 의지로 내 손 발로 움직이면서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라 생각하세요? 요양병원에 우리 어머니 들어누워서 요양병원에 가보니까 거기 대부분 70대부터 있더라고. 그러면은 나의 남은 여정 중에 인생의 이 시간 중에 몇 년이나 남았을까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을 세월을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왕에 한번 살 거 과감하게 배팅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주를 위해서. 어차피 죽으면 천국과 지옥 사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왕에 천국에 가더라도 주여 내가 이 대한민국에 큰 위기가 왔을 때에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유관순천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작은 헌신하마 내가 정말 마음을 들여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순교자의 정신이 우리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살리는 우리 비전 꿈의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이 교회 우리 앞으로의 다음 세대들은 이 유관순과 같은 애국자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조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기 촌동네 진접이라는 곳에 뭐 별 볼 일 없더라, 이게 아니라 그러한 동네 그러한 교회도 있느냐, 그러한 교회도 있느냐. 할렐루야. 우리의 교회가 초인류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부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든다는 것은 나에게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대한민국 이제는 자력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정선거 절대로 우리 자력으로 극복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에게 가진 능력은 많지 않지만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어 싸우니 이 시간 모든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요, 주님, 이 나라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이 땅의 모든 앞서가셨던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아버지여,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지금의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부정선거가 이렇게 증거가 명명백백하더라도 자신의 아버지 앞선 생각을 주장하면서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그렇게 아버지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국민의 40%가 되니 이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한국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서 이 위기를 극복시켜야 될 텐데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좌파 영에 사로잡혀서 절대로 부정선거는 없고 이 민족은 아버지 정치적인 이념이 좌여되고 우여여되고 아버지 분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 주여, 우리가 어찌하여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주창하는 그러한 좌편향된 민주당과 아버지 조국혁신당과 아버지 정의당 같은 그런 정당에게 우리가 투표하고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동성애를 주창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이 지각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진 주여, 이 시대를 분별케 하옵소서. 아버지여, 진접 땅에 비전 꿈의 교회를 세우셔서 아버지 이 땅을 회복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에 주신 사명이 적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나라를 살리고 아버지 민족을 살리고 이 지역의 좌편향된 교회들을 깨우고 아버지여, 다음 세대를 불러일으키며 아버지여, 다음 세대를 애국자들로 세우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세워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눈치 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비전 꿈의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은 비록 작은 자일지라도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다 하셨습니다. 기도원과 300용상처럼 거침없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적을 물리치고 아버지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하나 둘 셋.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여, 삼일절 기념 예배를 주 안에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라 민족을 향한 그 아버지 앞서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나라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여,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인하여 공산주의자들과 지금 첨예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를 믿으면서 동성애를 주창하는 그러한 세력들에게 지지할 수 없습니다.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반드시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